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 중에서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 수훈 중에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동기가 되는 것, 제공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그날따라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아마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졌어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고 잠언 4장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많은 지킬 것이 있지만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모든 근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누가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마음이 안 되니까 문제지요. 사실 우리 마음은 아주 악마와 같은 추함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우리 마음속에는 천사와 같은 아름다움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좁을 때가 있지만 또 한편 우리 마음 한쪽에 어떤 때는 우주를 다 담을 만큼 넓은 포용력이 있을 때도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떨 때는 얼음보다도 차가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무쇠도 녹일 만큼 뜨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조차도 잘 조정할 수 없을 만큼 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8복의 핵심, 8가지 복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종교입니다. 오늘 성경 그래서 마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아시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타로스, 청결, 깨끗함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라고 그랬습니다. 클린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pur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린과 pure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클린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먼지라든지 원하지 않는 손자국이 묻지 않고 보존된 것, 그걸 클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손 깨끗하니 할 때 Are your hands clean? 그랬지 않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죠. 이렇게 클린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먼지나 자국이 없는 상태. 그런데 퓨어는 뭐냐면 언믹시드입니다. 그러니까 섞인 것이 없는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인 것이 없이 한 가지로만 채워진 것. 우리가 그래서 순금, 아무것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퓨어 골드라 그러고 순면을 퓨어 커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어요. 자, 클린도 깨끗한 거고 퓨어도 깨끗한 것이지만 퓨어는 단순히 깨끗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하게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청결은 그 섞이지 않은
두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섞이지 않는 오직 한 마음, 곧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또 이거 사탄의 유혹의 마음, 이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면서 또 한 가지는 인간과 인간이 섞이지 않는 마음, 소위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 마음, 그걸 가지고 청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속에 내 마음도 있지만 남과 비교하는 또 마음도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오랫동안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태양도 또 달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이 마음에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태양도 자기 궤도를 돌아가고 달도 자기 궤도를 지키고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오랫동안 보존되는 겁니다. 만약에 태양이 궤도를 벗어나거나 달이 궤도를 벗어나면 이 천지는 개벽을 할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궤도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그 자기의 삶의 궤도, 이것을 성경은 청결한 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가 손현자 씨가 쓴 까막머리 주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12살 난 소녀 주디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학교의 최고의 아이돌 남자인 로빈과 데이트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는 들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 자각을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는 소녀입니다. 자, 이제 데이트 날짜가 다가오자 주디는 그 학교에서 꽃미남인 로빈에게 잘 보이려고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빈은 그 머리가 까맸던 주디가 노랗게 물들인 모습을 보고 나타나자 노란 원숭이라고 놀리고서 떠나버립니다. 이때부터 주디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합니다. 자기의 까만 머리, 납작한 코, 또 찢어진 눈. 그래서 그 주디는 그때부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노란색을 증오합니다. 자신의 그 노랗게 물든 머리카락을 그는 가위로 싹둑 자르고요.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갔지만 점점 그는 고립되어 가고 왕따가 되어 갑니다. 아니, 스스로를 왕따시키는 거지요. 집에서조차도 그 오빠와 싸우면 부모님은 입양아인 자신보다는 그 혈육으로 나온 그 오빠 편을 들어줍니다. 또 주디가 외로워서 주워다 키운 고양이가 있는데 엄마가 그 고양이를 창문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주디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고양이를 찾겠다고 무작정 집을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불량배를 만나서 칼로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엄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엄마는 주디 대신 불량배와 맞서 싸우다가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때 주디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입양하라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깨닫고 이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소설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자기가 검은 색깔의 머리카락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로빈을 만났을 때 로빈이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까만 머리가 신비로워서 너를 좋아했던 걸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디가 자기의 정체성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까만 머리면 어떻고 서양에 비해서 눈이 찢어지면 어떻고 코가 납작하면 어떠냐. 나는 나대로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나의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의 귀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결코 남과 비교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 그 귀한 삶,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순수하여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잘 보여지려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청결한 마음이 있을 때 삶에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도 순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게 청결할수록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자, 마음이 청결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도 조금 시간 지나가면 분명히 괜찮아져 하면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치 못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그 어려움을 가지고 점점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망상에 빠지고 결국은 그 망상 때문에 불안한 심령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는가? 자, 우리가 한 국가, 한 사회의 문명의 척도를 얘기하거나 삶의 질을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GNP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진국일수록, 문명국일수록 관심은 어디에 두냐면 오염되지 않은 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에 선진국, 문명국은 집중합니다. 그러나 후진국일수록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깨끗한 음식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숨만 쉬기만 있을 수 있다면, 그저 어떤 음식이든지 내가 입에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게 후진국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인간의 청결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청결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회의 쓰레기통을 본다든지 그 사회의 화장실을 들여다보면 문명국인가 아닌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령,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마음에서 수준 높은 아름다운 신앙을 꼽힐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데 신앙이 청결하거나 신앙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이유로,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도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순수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 한 젊은이가 자기의 아내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을 잘하는 아내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순결하고 깨끗한 아내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은 돈 주고 고용할 수 있지만 순결하고 깨끗한 배우자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사람을 돈으로 사기를 원치 아니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지요. 예를 들자면 옛날의 습관, 내 마음을 아주 기피하게 하고 추하게 하는 오래된 습관 있지 않습니까? 또 오락 같은 것도, 내가 이것을 하면 즐겁기는 한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자꾸만 부패해지는 것 같아요. 길을 지나는데 막 음악 소리가 나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가봤더니 그 품바 각설이가 이렇게 한 서너 명이 막 북을 놓고 꽹가리 치고, 또 각설이들은 남자가 여자 분장하고 다 떨어진 옷 같은 거 입고 하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웃겨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웃기려는 말이, 또 웃기려는 행동이 거의 다 성적인 모습이에요. 처음엔 호기심 나서 음악 소리가 나서 가서 즐거워서 보려는데 전부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지저분한 성적인 성적인 행동하는 것을 보고 구역질이 나서 가자고, 빨리 가자고. 여러분, 그래요. 즐겁기는 한데 보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 그게 오락일 수도 있고 구습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청결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타로스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파생된 말이 카타르시스, 정화시킨다. 곧 심리학에서는 마음에 쌓여있는 더러운 것과 상처를 다 씻어버리는 것,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말합니다. 의학에서는 독을 마신 사람의 위장을 세척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성경적으로는 그걸 회개입니다. 이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내 마음을 더럽게 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은 그 회개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청결하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인 것은 짐승들과 같이 본능을 있으면서도 사람인 이유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생각해서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본능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도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조절하거나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곧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되도록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정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내 행동을 절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우리의 말씀이 정결케 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만 우리 기억에서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또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비록 잊혀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잘 채워가서 정결한 마음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신앙과 삶을 단순화하는 겁니다. 자, 신앙의 단순화는 하나님께만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욕망, 욕심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욕망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예를 들자면 집에 계실 때 집에 모든 거 다 끊고, 예를 들자면 라디오도 TV도 또 핸드폰도 다 끊고 그 시간 1시간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만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맛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내 욕심도 욕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엔 생활을 단순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아주 유명하게 베스트셀러였던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10가지 훈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물건을 살 때 체면이 아니라 유용성을 보고 사라.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한가? 그걸 보고 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단순해지고 청결해진다. 두 번째,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라. 그것이 라디오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책이라든지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면 다 버릴 때 마음의 청결함을 느낄 수 있다. 또 세 번째로 물질을 나누는 습관을 기르라. 삶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집안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것들을 다 나누어주라. 그러면 마음도 단순해져서 청결하게 된다. 네 번째로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은 매스컴에서 하는 선전에 현혹되지 말라.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하지 말라. 그럴 때 사람은 단순해진다. 또 다섯 번째로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그 물질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라. 자,
저희 집 조금만 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내 것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공원이 등기가 제 앞으로 안 됐을 뿐이지 저는 언제든지 나가서 그 공원을 걷고 뛰고 앉아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도 내 것처럼 즐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느끼도록 하라. 곧 그는 말합니다. 땅을 가까이 하라. 가능한 땅을 많이 밟고 걷고 풀과 잎사귀를 보면서 신비함을 느끼고 사방에 보이는 다양한 색깔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누려보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고 청결함을 느낄 것이다. 일곱 번째로 그는 말합니다. 가능한 한 빛을 지지 말라. 곧 빛을 진다고 하는 것은 남보다 빨리 구입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져도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핸드폰 처음 나올 때 그 어떤 그 큰 벽돌 같은 핸드폰 나올 때 그거 가지고 차 뒤에다가 하나 세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벽돌 같은 그 핸드폰 안 가졌다고 해서 지금 핸드폰 손에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굳이 남보다 빨리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 가지게 될 것이니까 빚져서 살려고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사람들과의 대화를 정직하게 해라. 자기를 과시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지 말라. 또 아홉 번째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야 내 마음이 청결해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이 단순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부터 지구가 둥글었기 때문에 400년 전부터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전에도 지구는 둥글었어요. 그런데 400년 전부터 인간의 지성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지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한 자가. 마치 뭐냐면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지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본 듯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운 듯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며 삽니다. 자, 우리가 보면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여겨서 내가 집안일을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지금 이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기회를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늘 질문합니다. 바로 그 질문에 신앙적인 대답을 발견하는 기쁨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늘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읽을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다. 안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청결해서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부패한 사람, 혼합물이 잔뜩 섞여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진부하기 그지없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청결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내 이름을 통한 과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한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남과 비교하거나 또 혼합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 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단순하게 되어서 늘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늘 본듯하게 또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